성경여행을 섬길 이승현 목사입니다. 저는 한산교회를 섬기면서 온라인상으로 라이프 온교를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출애굽기 여행을 하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핵심은 생명의 속박에서 생명의 자유를 누리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줍니다. 1장에서 11장은 하나님은 믿음의 백성이 노예의 삶에서 벗어나 자유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12장에서 18장은 자유를 누리면서 광야를 지나는 여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후에 19장에서 40장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그 부요함을 경험하며 사는 그러한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즉 생명의 속박에서 생명의 구원을 누리고요.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루면서 이제 생명의 회복을 이루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역사에 나가시는 내용이 출애굽기 전체의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애굽에서의 탈출과 광야 생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다루는 전반부 1장에서 11장까지는요, 구원의 필요성과 구원을 위해서 모세를 준비하고 또 구원의 역사를 펼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요, 광야 여정을 보내게 되는데요, 12장에서 18장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속에서 광야를 지나는 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광야는 시내산까지 여정을 광야 여정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19장에서 40장은 시내산에 머물게 되는데요. 그곳에서 언약을 체결하고 법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제정하고 성막과 기구를 만드는 일을 다룹니다. 이렇게 출애굽기는 1장에서 40장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사건 시간 진행은 다음과 같습니다. 야곱의 가족이 이제 애굽에 들어가지요. 이때는 BC 1870년경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가족들이 이스라엘의 200만 명이 출애굽하는 것은 1440년경이죠. 그래서 출애굽을 하고 나서 광야 행진을 2개월 정도 시내산까지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시내산에서 10개월을 머뭅니다. 출애굽기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1장의 내용은 고통 속에 있는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애굽 정착과 노예 생활을 다루는 것이 1장인데요. 요셉의 도움으로 이스라엘 자손은 고센에 정착하여 살면서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로 삼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제 2장에서 6장까지의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내용입니다. 모세는 지도에서 보시는 대로 데베라고 하는 그 당시 애굽의 왕궁에서 살다가 이제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지요. 그때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애굽인을 쳐 죽입니다. 이로 인해서
모세는 도망을 가게 됩니다. 도망간 곳이 어디냐면 바로 미디안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모세는 장인의 양무리를 치면서 40여 년간 광야 생활을 합니다. 이렇게 광야 생활을 이제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시내산까지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사역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7장에서 12장의 내용인데요. 이것은 이제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런 모습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10가지 재앙인데요. 마지막 재앙은 애굽의 모든 짐승과 사람의 첫째, 사람의 장자를 죽이는 재앙을 내리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펼쳐나가십니다. 이제 광야 생활을 다루는 12장에서 18장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아래서요. 출애굽하여 나오는데 먼저 보면 말하는 곳을 지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엘림, 돕과 알루스, 르비딤, 그 다음에 다베라를 거쳐갑니다. 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도우시고 공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누려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과 원망과 불순종의 행동을 하면서 광야를 거쳐 나갑니다. 이제 19장에서 40장은 시내산에서 머무는 내용인데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머물면서 그곳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주시고요. 그리고 성막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막 건축을 다 마치자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임재합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는 마무리가 됩니다. 출애굽기 전체의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애굽에서의 속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구원의 부분, 그리고 하나님 백성, 이렇게 세 부분으로 크게 나눠지고요.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1장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보여주고요. 모세를 부르시고요. 재앙들이 임하고요. 구원과 인도하심의 역사가 펼쳐지고요. 하나님 또 율법을 주시고 회막 모형, 그리고 그 중간에 우상 숭배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회막 건축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장소적으로 보면 1장에서 11장까지의 그 장소는 애굽이죠. 그리고 12장에서 18장은 광야 부분이고요. 그리고 19장에서 40장은 시내산 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머뭅니다. 그리고 기간으로 보면 애굽에 머무는 게 430년이고요. 광야는 시내산까지의 광야 생활이죠. 2개월을 보냅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10개월을 보냅니다. 이렇게 출애굽기 전체의 구조는 1장에서 40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주시는 메시지가 참 많은데요.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서 살펴보면 하나는 속박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속박에서 풀어주시는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속박하는 모든 것에서 건져주신다는 것을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애굽의 바로의 권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시는데 특별히 미물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장자의 죽음까지도 펼치시면서 그의 백성을 노예에서 건져주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건져주시기 위해서 사용하지 못할 것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속박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사용 못할 것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생명의 부요함을 주시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요. 그리고 성막을 짓게 하십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며 살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성한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데요.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역시 생명의 부요함을 누리게 하신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제 통독 방법인데요. 3가지 방법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신을 얽어매는 모든 것들을 대입시켜서 출애굽기를 통독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서 주인으로 드려지지 않는 부분을 살피면서 통독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드리는 마음으로 출애굽기를 읽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레위기에서 뵙겠습니다.